우리가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 또 부활에 관한 소식들은 우리가 오늘 새벽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성만찬을 진행하기 때문에 성만찬을 함께 또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그 본문은 또 예배에 관한 이야기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주일 9시 때 나누게 되었기 때문에 또 예배와 성만찬을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죠. 교회는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공동체라고 해도 이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처럼 삭막한 교회도 없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지 못하면 성도의 일주일도 그렇게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도에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는 생명과 같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힘을 얻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존재와 이 깊이를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는 예배하는 곳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입구까지 오게 되지만 이 그리심산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고 유언한 것이 있는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마치고 각 부족 간의 그 영토를 나누어 가진 뒤에 이 그리심산에서는 이 축복을, 또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이 말하게 되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요,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조금 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2장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가 하란에서 드디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는 세겜 땅 모레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도 이 땅이 그리심산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근거해 볼 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런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니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을 예루살렘과 같이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분열되었을 당시에 이 정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북왕조 이스라엘에서는 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예배를 드렸고, 또 그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 그리심산에서 단을 쌓은 것과 연결시켜서 이 백성들에게 정당화시켰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섞인 구전을 통해서 이런 추측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반대 세력에 있던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뭐가 진짜 예배하는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시급한 그런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질문은 요즘에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 또 아니면 현장 예배, 뭐 어떤 게 진짜 예배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과 우리의 질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은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게 될 건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주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뭐라 그럽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 게 뭐냐?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한 또 질문이고 메시지겠죠.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이나 종교, 신앙이라는 것의 통로, 그 과정 방법에 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이 산이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니야.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 근데 예배를 드리는 데는 장소와 방법,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상이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 이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지,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형식 가지고 예배를 잘 들었냐 못 들었냐 이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너희가 깊이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형식은 물론 중요하겠지만 형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색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딸이 뭐 자녀가 우리가 보통 아버지에게 격식을 차려야겠죠. 예의를 차려야겠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 딸이 갑자기 팍 튀어나오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오늘도 무탈하셨습니까? 물으면 이상하겠죠. 그 형식 되게 좋은 존칭이지만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뭐 아니면 갑자기 뭐 무탈하셨습니까? 하면서 뒤로 막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나간다거나, 아니면 제가 밥을 뭐 먹고 싶은데 아버지 제가 수라상 올리겠습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라는 건 굉장히 존경을 표하고 있는 거지만 이거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설명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때로는 그럴 때도 필요하겠죠. 어떤 정말 아버지가 노년에 이르렀고 정말 어떤 그런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정말 그럴 때가 되면 오겠지만, 사실 제 딸이 정말 예를 들어서 저와 자녀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요,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갔을 때 정말 막 뛰쳐나오거든요. 막 둘이 막 저기서 막 아빠 하고 뛰쳐나와요. 그럼 뭘 확인하는 거야? 아, 쟤네들이 내 딸이구나. 누가 봐도 내 딸이다. 누가 봐도 내 딸이다. 저는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마다 제 둘째 딸이 항상 저한테 아빠 하면서 이렇게 한번 화이팅을 한번 치고 나가요. 대부분. 이게 제 딸인 걸 확인하는 거죠. 사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그렇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것은, 야, 너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 예배를 통해서 너와 아버지가 관계가 형성되었냐, 확인했냐, 지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함께 진행하게 되죠. 성찬식,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성찬식을 진행할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사실 몇 달부터 고민을 했고, 몇 달 고민을 했고, 사실 1년 전부터 고민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성찬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학자들의 의견도 듣고 우리 교수님들의 의견도 듣고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고민해서 결론 내린 게 이제 오늘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성찬식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하면서 재미있는 것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사실 성찬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성찬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그 모형 그대로 함께 그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함께 나누는 그 모습들, 서로 빵을 떼어주면서 포도주잔을 기울이고 자기가 가져온 양식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가져온 양식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먹는 순간, 그게 이제 서로의 이 형제 자매됨을 확인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 몸을 함께 나누는 그 은혜가 바로 성찬식의 자리였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묵상해 보면서, 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그렇게 기억나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말씀하셨잖아.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게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찬식이라는 건 그렇게 초대교회 가운데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 겸 예배의 시간이 몇 시간이고 지속되었다, 이렇게 우린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 이 고대 문헌에 보면 재밌어요. 얼마큼을 하냐면 막 성찬식과 예배가요 7시간씩 해요. 여러분 너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1시간 딱 지나면 목사님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물론 거기 교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제 가운데 아주 그 길게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뭐 10시간씩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관계가 좋은 거죠.
주님 안에서 함께 한 형제, 한 자매 된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한 겁니다. 거기서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그 초대교회 예배였고 성찬식이 가진 기원의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 형식화되고 규정화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들 속에서 형식이 생기고 의식화되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찬식은 만지는 예배다. 그러니까 만지는 예배. 우리가 보통 듣고 가잖아요. 근데 성찬식은요, 내가 직접 만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만져서 정말 그분이 내 아버지시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이 너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이신가를 밝히러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버지가 누구냐라는 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만 알았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아버지라 그래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되게 우리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 당시로 봤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랑과 그 성품으로 자녀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친밀한 아버지를 의미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그 친밀한 아버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그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이제 명확해지죠. 예수님을 보면 누굴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 이것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확실히 깨닫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을 감당하고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야, 빌립, 넌 아직도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 믿지 못하니 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빠, 뭐라고요? 아버지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성찬식을 생각해 봤어요. 성찬식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만지는 예배다. 만지는 예배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깨닫도록 하는 게 성찬식이 가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의 싸움을 의미해요. 오늘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대화는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저렇게 예배할 수 있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너 정말 그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친밀한 예배가 맞냐?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온라인 예배를 지난 1년여간 거의 드리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온라인 예배 괜찮냐? 그거 드려도 되냐? 신학적인 문제가 없냐? 있냐? 논란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너무 불가피한 상황인데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했다면 그거는 정당한 예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뭐 귀찮거나 내가 만약에 어떤 뭐 마음속에 어떤 뭐 예배 나오기 뭐 싫으니까 그냥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인 거죠. 우리가 그런 기준을 봐야 되지 형식과 규정으로 볼 수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면 그거는 정당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만약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두지 아니하고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는 가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리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가장 합당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고 예배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시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귀한 자리에 있는 거죠. 성찬식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중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찬식이 너무 소중한 자리인 겁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교회에 있어서 또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요, 표준이고 기본이고 성도들이 알아야 될 은혜의 방편이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찬식의 놀라운 기쁨과 은혜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교회는 성찬식을 자주 행하는 게 좋아요. 자주. 왜냐? 여러분, 주님을 만지는 예배가 훨씬 더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할 수 있다면 성찬식을 자주 진행해 좋습니다. 물론 작년에는 많이 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아직은 많이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제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그래도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지만, 정말 할 수 있다면 이 코로나 때가 끝났을 때는 우리 성찬식을 자주 진행하면서 주님을 만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좀 이해가 가시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알려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히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가는 자리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사실을 깨닫고 가는 자리예요. 그게 바로 교회가 선포해야 될 말씀이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예배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묵상하며 선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에 힘써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아멘. 마태는 이 언약을요, 이 잔을 언약의 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20절을 보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따르면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만찬은 바로 새로운 언약이 수립되는 언약식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이 자신의 피가 백성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의 예언 중에서 내가 친히 그들의 죄를 다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즉 이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새 언약을 우리가 알려주신 거예요.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할 수 있는 언약 백성이 된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주님의 피는 뭘 상징하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언약의 징표이고, 새 언약의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는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징표의 상징입니다. 이를 행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찬식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이자 메시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성찬은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몸에 영적으로 임재하는 예식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율법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큰 율법은 내가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는 결단이고 삶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이 성찬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와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결단이 뭐예요? 야, 그냥 하나님을 내 아버지시니까 행복하다.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복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내가 어떤 결단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백성으로서, 새 언약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결단을 가지고 주의 십자가의 그 보혈,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그의 몸을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성찬에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 담겨 있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고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모시는 그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예배의 고백과 선포가 담겨 있는 너무 귀중한 메시지가 바로 이 성찬식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그 명예와 그 주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우리 그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의 방법과는 좀 달라요. 좀 다르지만 이 동역자들과 많은 논의를 거쳐서 신학적으로 문제없이 성찬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규정과 행위를 정해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이 성찬 예식만큼은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성찬 예식은요, 우리가 하고 말고가 없어요.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와 개혁된 교회는 늘 이 성찬을 주저없이 예배 때마다 진행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의 참된 의미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의 사실을 깨닫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새로운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서 정말 그런 예배자로서 주님이 가르쳐주신 삶,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오늘 제가 기도하고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찬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백성들이 아주 오랜만에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이 성찬식을 진행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의 그 기쁨, 정말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다는 그 행복, 그 놀라운 즐거움과 자유함을 이 성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백성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